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로마서 우리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여금 그 살과 피를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는 구원의 확신과 이 살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예수의 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텐데, 예수의 피는 우리 원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피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그 피를 진짜로 내 이 육체를 통해서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피의 효력이 내 영혼에 흡수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죠?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때 물을 먹습니다.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근데 우리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자들에게 이 피가 필요할까요? 영혼에 죄가 있는 자들에게 이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심으로써 그 피의 효력이 우리 영혼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로써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입으로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이 피로써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피로, 내 피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 피를 마시라, 이 피를 통하여서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를, 그 자범죄들을 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동물들의 피는 죄를 옮길 수는 있었어도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의 피는 죄를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의 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 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음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살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이십니다. 바로 위에 보면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의 피와 살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의 피와 살은 나의 구원의 확신이 되고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6장 29절.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믿는다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예요. 예수신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표정이 나타나고 표정을 나타낼 때 그것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가 하시던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시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근데 뒤에 하나가 더 붙었죠. 더 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있으므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심으로 이보다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이 말은 증언을 하는 자만 증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증거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근데 증거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살과 피를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정한 영의 양식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육체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것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내가 심어줄 때, 그때 내가 일을 할 때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 진정한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25년 동안 미국에서 4천만 명이 기독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교회만 살아남는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곧 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말씀적인 교회, 그게 바로 영적인 교회겠죠. 그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교회예요. 그럼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네, 우리가 사람이 죽는 날을 받았어요. 그러면 죽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죽을지 아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이 일은 꼭 하고 가야 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이야. 꼭 해야 될 일이야. 하고 가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네,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를 바꿔서 얘기하면 신유와 축사가 일어나는 교회, 신유와 축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영적인 교회로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거북할 수 있고 불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원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하시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뭐 주변의 분위기가 요즘 그래서 뭐 귀신을 대놓고 쫓으면 안 된다. 뭐 분위기가 사람들이 가짜들이 너무 판쳐서, 가짜들이 판치는데 왜 진짜가 수그리고 있냐고요. 가짜들이 판치는데 진짜가 더 나서서 얘기해야죠. 그리고 분위기가 그러면 그 분위기와 그 눈치를
그거를 압도할 만한 표적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수근거림,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런 분위기, 저 가짜 아니야? 왜 귀신 저렇게 쫓아? 그냥 조용히 믿으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요즘 그렇게 분위기가 된다고 해서 귀신을 숨어서 쫓아요. 귀신에 대해서 숨어서 얘기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압도할 만한 표적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압살할 만한, 그 분위기를 압살할 만한 우리에게 그런 표적이 드러나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표적이 드러나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나타남으로써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영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항상 시인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내 피를 마셔라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하면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네, 맞습니다. 이 예수의 피와 살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날 살리시겠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달리는 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 표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증인이 돼요? 신유와 축사로. 신유와 축사로 이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이게 다예요. 신유와 축사로 이것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매달 이렇게 성찬을 하잖아요.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십니다. 근데 마실 때마다 성찬을 한다는 건 계속 그거를 기념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마다, 빵을 먹을 때마다 내가 영생의 소망, 이 음료를 마실 때마다 구원의 확신, 이거를 항상 생각하라는, 항상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이 영생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정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 이 두 가지를 항상 내 신앙생활에서 잃지 않고 잊지 않고 기념하는, 매일매일을 기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